에스더 7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에스더 1장 12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와스티로 인하여서 진노하였고 그 왕비를 폐위시키고 난 뒤에 2장에 가서 왕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곳 7장 7절에서 왕의 진노가 다시 나타납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 잔치를 떠났죠. 그리고 10절에 가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나무에 하만을 처형하고 난 뒤에야 또 왕의 노가 그칩니다. 왕의 진노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을 노하게 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잠언 20장 2절에서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하물며 인간 왕을 진노하게 하였을 때 그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이 사람과 달라서 인간 왕을 진노케 하면 그것에 대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과 대조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노하게 했음에도 잘 되게 되는, 형통하고 잘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할 때 12장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강도가 잘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정작 선하게 살고 베풀며 어려운 이들을 돕는 자는 고통 속에 처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좇으며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자의 삶이 고난이 오는 때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런 강도들이 더 잘 살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자들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살기도 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와 상반되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21장 17절에 가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 그들이 곤고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민수기 32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의 40년의 방황,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기 때문에
40년의 방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하나님 뜻에 달려 있으니까 꼭 하나님을 노하게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까지는 알 수 없겠구나. 이거는 무엇이겠어요? 이 현세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 어차피 하나님을 노하게 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않아도 뭐 어려울 수 있다면 뭐 굳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성경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근데 뭐예요? 초점이 현세에 맞춰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살아 계신지 모르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뭐예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또 반대로 그렇게 기대할 것도 없는 겁니다. 결국엔 뭐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죠. 왕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의 차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왕의 진노는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벌을 받아야 합니다. 에스더에서도 나오는 것과 같이 왕이 진노하였을 때는 반드시 왕비가 폐위되었고, 그리고 하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야 이 진노가 거두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곤곶게 되고 어려움을 겪어요. 또 어떤 사람은 형통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반대의 대우인 것 같지만 같다 이 말입니다. 관심이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노하게 할지라도 벌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형통케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삶 속의 직접적인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그 노를 바라시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의 초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때려야 말 듣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해줘야 말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은 이 진노케 하는 이런 불법과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진노케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선한 방법으로 대하신다 이 말입니다. 왕과 다른 이 하나님의 용서, 이 노를 누그러뜨리시는 것은 언제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없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은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위로하시고 오히려 후히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지금 비록 구약시대이기는 합니다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무서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가 동시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마음을 유화시킵니다. 부드럽게 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죄로 인한 노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직 이 구약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때는 형통케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곤곡해도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정확히 깨달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요? 아직 그 십자가의 의미가 이들에게는 아직 계시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시키는 구원을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가 깊이 새겨져야 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행위가 계속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반복적으로요. 그 일에 벌을 받느냐, 그 일을 용서를 받느냐,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둘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진노케 한 그 결과가 지금 여기에서와 같이 왕비 와스디처럼 폐위되거나 나무에 매달려 죽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안 받을까, 이렇게 노심초사할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뭐예요? 안전을 고려하며 나 자신에게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우리들 자신, 이것이 얼마나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했는가를 보게 한다 이 말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벌을 받아서 개운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용서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를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과 은혜의 감화를 받아 하나님이 노를 누그러뜨리시거나 노를 바라시거나 신자들의 삶의 변화, 그 영혼의 변화를 바라시고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평생 헤맵니다. 평생.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의지를,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날마다 새롭게 용기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와 은혜에 감사하는 한날 되길 바랍니다. 또 그것에 부응하여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더욱 되어져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살아가시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